제가 오랜만에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것 같아요. 한 2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참 2달 만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하지? 대단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안다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원래 본문 잡기는 8장 전체를 잡았다가 결국은 잘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참 설교하기 30분 전에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잘랐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문데,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사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직접 읽어보시면 안 쉽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귀를 잘 기울이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를 잘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배경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원 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하나의 그냥 붕 떠 있는 구약 제사 제도에 기반한 이론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원 독자들은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라어 원제를 보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 이방인이 없다라고 완전히 배제는 못하지만 거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를 바탕으로 깔고 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된 상황을 보면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종교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박해를 받아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미워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왜 이 예수 믿는 도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유대인들 눈에 그들은 율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당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걸로도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도 그냥 두는 것은 부족하고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가이사 외에,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왕 예수를 신봉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지요. 로마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지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 이들이 박해받는 이유 오직 하나라 그랬죠. 예수 믿는 거 하나. 이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자,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 그랬죠. 유대교로만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들에게 오고 있는 이 박해는 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던 원 독자들은 지금 굉장한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것이냐, 믿음을 포기하고 어차피 한 하나님인데 유대교로 돌아가서 박해를 면할 것인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독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들이 돌아가고자 유혹받고 있는 이 율법보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보다 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도움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길인 거예요. 이것은 비단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던 원 독자들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던 독자들과는 상황이 좀 달라요. 과거처럼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시대와는 다른 우리에게도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우리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믿음을 버리고 싶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게,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동일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제대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잘 가르치고 제대로 도움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어떤 분들이던가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많으니까 우리 공부를 할 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어떤 분들이던가요? 요약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 제가 바라던 답이 바로 나왔어요. 요점을 찝어주는 선생님. 요점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의 요점을,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장을 시작하면서 독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요점이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점은, 자,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는 위대한 제사장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제사장이 계신다 해도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 그림의 떡일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림의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끝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칫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주도록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라고요? 자,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자, 이 부분에 용어가 어려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무엇과 동일한 말이냐? 2절 전반부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과 동의어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 성막, 하늘 지성소, 다시 말해서 참 성막이자 참 지성소이신 지성소인 곳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계신다. 그 말은 참 성소, 참 지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 제사 제도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과거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제사장의 중보가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 가지고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 외에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역할을 율법 아래에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율법 아래에서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제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불과하다고요? 자, 제 얼굴을 보시면 답이 없고 5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과 그림자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제사 제도가 모형과 그림자라면, 자, 구약 시대 성막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이게 정말 참 성막이고 참 지성소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막과 그 안에 특별히 지성소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참 지성소, 참 성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시 율법 아래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자, 일단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온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숫자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많아요. 왜 많습니까? 자꾸 죽으니까. 자,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요, 개념을 이럴 때 한 번씩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은 것은 자꾸 죽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꾸 죽는다는 말은 이들 역시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죄인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를 해주어야 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중보해 주어야 할 이 제사장들조차가 이미 죄인이고 자꾸 죽어요. 이러니 어떻게 제사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물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하지만 무엇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바쳤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사람과 동급으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사람 아래 두셨나요? 사람 아래. 이런 짐승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재물을 삼는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거듭 강조하지만 율법 아래서의 구약시대의 이 모든 제사의 제도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불완전할 뿐이었어요. 따라서 이 제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는 그냥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섬기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이 제사 제도 안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섬기실 수가 없느냐?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요, 7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제사장이라고 소개했는가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론 계통의 제사장 이야기를 했죠. 또 한 계통의 제사장이 있죠. 어떤 계통입니까? 자,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레위 계통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멜기세덱 계통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죄가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성막에서, 참 지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셔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 지성소가 어디냐?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자,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러면 참 지성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성소가 보여주는 실체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이 지성소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때에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 보좌 앞으로, 이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구약 율법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 제사제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제사장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나아가도록. 완전한 제사장만이. 이 완전한 제사장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마귀가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정말 무엇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이 은혜가 참 뜨거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의지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유혹과 맞서고 믿음을 세워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저도 과거에 그래봤던 적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그 10대 청소년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또 20대 이때 보면 참 한참 이 성욕이 끌어오를 때잖아요. 이럴 때 이 성욕을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마저도 아예 죄로 너무 치부해버렸던 그런 오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걸 뭐 좀 깊이 상담하고 나누면서 제대로 좀 좋은 얻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저 혼자 끙끙 앓았던 면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성욕마저도 죄로 그냥 인식해버렸던 경우도 종종 많았긴 한데요. 사탄에게 속기도 그렇게 속았고, 이런 이 성욕에 대해서 싸우면서요, 이게 성욕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그냥 끌리는 거 아닌가요? 오늘 너무 민감한 문제를 꺼냈나요? 이전에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좀 해야 돼요. 우리 사회도 이게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성욕은 그냥 끌리는 거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왜냐하면 이 성욕과 싸우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물론 사람 따라가지고 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눌러보려고 해도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욕구. 그럼 가만 내버려둬도 지금처럼 스마트폰만 열어도 야동을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 마음으로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 미치고 발작 뛰겠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었나? 그때는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그 욕구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사실은 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늘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마치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주 겪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사람들이 봐요. 제 안에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힘과 또 유혹을 분별하고 죄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자유도 바르게 누려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는 스스로 못 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참 지성소인 그 하늘 보좌에서 섬기시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보좌 앞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한 제사장이십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이 그 완전한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스스로 몸부림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죄와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싸우려 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고통이 올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유혹이 올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 시간 말씀